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가를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축복 누리면 다 되지만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 속에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가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를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여자는 좌우대입니다. 남편이 주인이냐 그러면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몸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 성경은 읽지 마시고 그러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여보 안 그러고 주여라고 부를 때요. 그래 부를 때요. 뭐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밑에까지 안 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 집회 마치고 가시거든. 남편 보고 부인들은 다 가서 주여 이래 보세요. 참 어떻게 되는지요. 남편이 몸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자분들이 남녀는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주장 그 자체가 동등하지 않다는 증거요. 왜냐하면 동등하는데 왜 주장을 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물건을 들고 가도 다르고 화장실 가봐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걸 자꾸 갖다고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여자는 인격이 똑같고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지 역할도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난 늘 얘기 안 합니까? 시원찮은 데 갈 바에 가지 마라. 안 해. 차라리 그래 성공하는 게 낫지. 이거 하나 잘못 만났다. 진짜로 이게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실 우리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우리 굉장히 좌우받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는 부모 팔자 반팔자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부모님의 팔자가 반은 내인데 온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가 너무 이상하면 죽도록 고생한다니까요. 아니 부모님들이 제대로 딱 돼 있어 보세요. 절반은 딱 얻어가잖아요, 솔직히.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도 직장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 미래가 굉장히 좌우되죠.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될 때요. 보통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도 되고요. 내 주인은 나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썼고 이 말이 지금까지 가장 설득력이 있었죠.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가 일어난 이유가 이걸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게 가르쳐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바꾸고 봅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되는 방법을 체험시키겠다. 이래가 이제 귀신들이 만들고. 그러면 바로 그냥 꼬여 넘어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시킨 대로 당합니다. 무섭지요. 그리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제일 사단 충만한 종교가 뉴에이지라. 그래서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나다. 이런 이론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실패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진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포도주는 금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담아두었다가 쓰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만듭니까? 큰일 났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으니까요. 참 다행한 것은 그 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참석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너무나 큰 다행이요. 그 집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보라. 그리고는 그 물을 갖다가 이제는 퍼다 갖다 줘라.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의미도 있고요. 그 집 분위기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인데 소문이 쫙 나기 시작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 알았다면요. 가장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제. 이게 주인이 요거만 딱 없지.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주인이고, 뭐 아니면 남편이 내 주인이고, 뭐. 우리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잘못 관리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주인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옳은 주인 만나면 끝난다고 말이에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요. 단순하게 뭐 포도주 만들어 먹었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인생의 주인을 바로 만나버리면 역사는 난다. 그 집의 주인이 맞지만은 그 주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잠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포도주가 물이 드네 포도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쩌다 보니까 막 가정도 부모님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진짜 주인을 만나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주인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일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러 안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면요, 이런 걸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다릅니다. 이 비그리스도는 성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죠? 그걸 받은 거 이게 무슨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비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컷 노력하고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고 말이요. 심지어는 뭐 똑똑한 사람 내가 주인이고 말이요. 돈이 주인이고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자기 자신이 왜 주인입니다. 알고 보면 부모도 나를 위하여, 남편도 나를 위하여, 다 그냥 직장도 나를 위하여. 그 이상은 없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노릇해요. 알고 보면 죄의 종노릇을 계속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이란 말은 여기에서 전혀 자유가 없는 걸 말해요. 여기 막 묶여서 옛날을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 죄의 노예가 막 돼가. 이 말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약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내가 도박 안 하려고 했지만 빠져서 못 나온다. 노예가 돼버린 거야, 알고 보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봤더니 싹 다 눈에 안 보이 이 노예가 됐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이겁니다. 육체의 욕심. 이거 막.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니까 실패해요.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몸이 살아 움직임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은요 죽은 상태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소멸되면 괜찮아. 그것도 아니고 죽은 상태예요. 이게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딱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영원한 죽음. 죽음도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무섭죠? 그러니 아무리 돈 벌고 승리해도 어디 잡힌다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게 딱 지금 종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이란 말은 진노 왜 받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아니 잘 살다가 왜 저래 망했을까?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허무해지고 막 자살하고 병들고 치매하고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그리고 지어버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지면 모든 불신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인정해야 돼요. 요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속고 있는 우선 조금 되는 거 보고 막 속고 있는 거죠. 우선 성공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다 놓쳐버리고 막 죽도록 종로로 되는 거예요. 자, 마음속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요. 마가복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전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이게 인간이다 말. 이걸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육신 따라가지 말라면 육신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저는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한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못 믿어요. 딱 시기 보고 기다리다가 막 땅 하면 먹었다는 것이. 그것도 막 율법주의
좀 남아가지고 3일 금시한 3일 시간 딱 재고 있다가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밥 옆에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이제 다 시계 보고 땡 하냐 그걸 기도했다고. 이런 인간이에요, 인간이. 오히려 물건보다 더 만물보다 더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믿을만한 줄 압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쥐 있죠, 쥐. 쥐는 살통에 넣어놔도 음식 70% 이상 안 먹는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돈 주고 먹는데도 있는 대로 다 먹으면 이거 흘러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쥐는 살통에 넣으면 70% 담고 안 먹는다니까요. 70%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식당에 딱 가가지고 밥 먹을 때요, 조금 더 먹고 싶다, 아쉽다 이러면 벌써 100%랍니다. 그럼 100% 찬 거예요. 그런데 나 오늘 좀 맛있게 먹었다, 120% 찬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나도 이리 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좀 먹어야 뭐 시원하지, 안 먹으면 막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실컷 먹었다 배부르니까 150%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쥐는 70%밖에 안 먹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참만의 말씀. 그 지금 사람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복음을 몰라 그러지 자살했다, 어떤 자기를 바로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자살했다, 자기 바로 발견한 사람인지도 몰라. 왜냐, 도저히 희망 없으면 확실히 발견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주인데. 우리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대학생들, 지성인들한테 공부하지 마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지금 여기서 그걸 주인이 되고 그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설교상 그랬습니까? 렘넌트들은 돈에 궁색해지거나 돈에 대해서 낭비하는 건 틀린 거다. 렘넌트는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흡시다. 틀린 거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라. 돈을 정복해라.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종되면 안 돼요. 이게 비그리스도. 아무리 훌륭해도 비그리스도는 육체의 종이라. 그리고 알고 봤더니요, 사단의 종이요. 무섭죠. 이런 진지한 얘기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마음 상태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대한 제약을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지요? 예수님은 바빠서 뭐 손을 안 씻고 뭐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할 때 대답한 거지. 사실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요, 굉장히 병균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럽지요? 여러분은 손을 제일 자주 씻으라고 안 합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애들에게 손을 자주 씻어줘야 돼요. 애들 손 자주 안 씻으면 병듭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인간 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 예수님 그 얘기. 네 손에 묻은 때도 더럽지만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네 속에,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제약이 얼마나 이 더러운 것인 줄 아냐. 사실 인간은 더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범위 갈 때만 올 때만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찾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가 뭐래도요. 다 결혼할 때 다 약속 안 합니까? 뭐가 파불이 될 때까지 뭐 다 물으면 노 하는 놈 아무도 없다. 예 하고 어떤 놈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다 이러지. 그 살다가 왜 헤어집니까? 그걸 또 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안 맞으면 또 헤어져요. 그 인간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런 무수한 게 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비기독교. 근데 이거는 피하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오는데 제일 잘 깨달은 사람들 몇 명 뽑아내라고 하면요, 누가 깨달았냐? 석가가 깨달아가지고 왕 아들인데 쉽게 말하면 치우고 집 나가 죽고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건 뭐 안 되니까. 복음이 없어 그렇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깨달았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책 보시면 슬픈 거 많아요. 잘 깨달았어요. 왜냐 이것밖에 없다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써요. 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뭐라 했습니까? 뭐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면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래가 그 책 읽고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는 82살까지 냉수 마찰하다 죽었지. 인간이요. 잘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탁 가보니까요, 벽에 뭘 붙여놨냐. 파도가 치는데 배가 기우뚱거리고 막 넘어가는 그거죠. 그거 탁 잘 깨달았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요게 전부 사단의 작품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건지시기로 한 거예요. 요게 전부 죄의 작품이라. 요게 못된 사단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고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대충 누리고 아무렇게나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네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 끝에 가서 실패를 실컷 목회하고 끝에 가서 실패하고. 여기 다락방의 목사님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지금 일반 목사님 죽도록 고생합니다. 진짜 일반 교회 가보세요. 막 싸운다고 난립니다. 그래, 하나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락방 하는 교회하고 너무 복음이니까 좋잖아요. 좋은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율법교회가 고생 조금 하다가 와야 되는데, 일단, 그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중간에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 율법교회를 몰라. 그냥 막, 이거 다 원래 이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당회실에 늘 들어 당회원들랑 식사하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에서만 가는. 여러분 뭐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뭐라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딱 사무가 대려 나타나가지고 막 당회원들 식사. 그래 뭐합니다. 가지도 안 합니다. 올해도 가지도 안 해요. 왜냐 너무 살벌한데 그거 말라갑니까? 전원이 감돌고 있는데. 올해도 안 가요. 그런데 다락방에 가보세요. 이거는 전부 사모님도 해방되지 다락방 한다고 뛰어다니지요. 국내외로 막 돌아다니지. 가서 메시지 하지요. 전도에서 문 열리지 캠프 하지. 그래 하도 참 좋은 교회다. 그래 우리 사람 나가라. 그래서 손가 나가라.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 그만이 좋은 교회예요. 그때 우리 당회원들 얼마 잤습니까? 아이고, 사모님 계시 참 좋다. 진짜 안 좋라고 영원히 계속 앉아있어요. 매일같이. 이게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 사람들 몰라가지고.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육에 속한 사람. 아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내 거라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라 그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참 성리하기 힘이 들죠. 이건 다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세요. 아무리 잘 믿어도 니고데몬 수준 돼버린 거예요. 수준이요. 뭐. 그리고 영적 유산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육에 속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이 굉장한 건데 이것 때문에 뭐 다 되지는데 모르지요. 그리고 아무리 구원받고 축복받고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다 받고도 늘 불신앙에 빠지고요. 그리고 막 불순종하고 이랍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다 불신앙 이렇게 되지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자꾸 무너지고 고통 오고 자꾸 그러지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로마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아무리 구제운동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죄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다녀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실패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당에서 싸움 시원하고 마치 예배하시는 입으로 구제운동 하라고 하죠. 구제운동 하지 마. 싸움이나 하지 말지 내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하면 좋잖아요. 소문도 나고 이름도 나고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다 죄요. 알고 보면.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신앙 어린 자, 육에 속한 자, 그 뭐죠? 다툼 이런 거 막 분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돼서 소화를 못해요. 젖먹이처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가 클 나고 하면 밥도 먹고 막 음식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젖먹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는 젖을 먹이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키워야지. 조금 더 크면 이제 이유식 먹이고 해야지. 어린아이 나가 막 바로 그냥 돼지고기 먹이고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빨 겨우 몇 개 날라가는데 그거다 오징어 막 집어넣어가 쉽게 만들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소화력이 없다니까. 그렇게 젖만 먹고 죽 같은 것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강한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 먹고는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신앙에게는 큰 복을 안 주죠. 장성한 자에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 와도 되고 뭐 좀 기다리면 되고요.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가 뭐 좀 날 보고 뭔 소리 해도 뭐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다 풀릴 건 풀리고 다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가만히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나왔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9개로 보이지만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랑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기 때문에요, 화평이 있어요. 이거는 인기 훈련해서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누구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으면 인내지요. 인내, 자비, 양선,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인데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주인이 되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요 문제 와도 뭐 잘 참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로 뭐 양선이란 말은 아주 선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악한 것만 늘 생각이 아니고 늘 의심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온유, 충성, 절제.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크게 여유 있는 사람 됩니다. 온유. 편안한 사람 돼요. 온유. 이 온유란 말은 무조건 부드럽단 말이 아닙니다. 하기야 부드러운 게 강하기도 하죠.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박지훈 선수 보고 그래서 야, 니 요즘 골대 앞에 가서 니 마음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마음에 힘 빼라.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탁구 칠 때도요, 힘 꽉 치면 안 만다니까 그게.
부드럽게 딱 세게 쳐야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운동 중에 아주 무슨 운동이 유도인데요. 유도 그게 무섭습니다. 유도는 여러분이 매치기, 꺾기, 조르기, 무슨 운동이요? 해보면요. 아주 다치기 쉽고요. 저는 손 내밀고 다치기 아직도 안 났어요. 뼈티 나가서. 그렇게 뭐, 좋은 데 모사 며칠 하더만 나 못하겠다면서 체질이 안 맞다면서 가더라고요. 힘듭니다.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단순하게 매치기만 하는 게 아니지요. 막 꺾고 조르고 이랍니다. 아주 그 무슨 운동인데 앞에 글자는 유도에 나서 유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아, 그게 어째 유도냐? 해보면 알아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주 굉장히 기술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힘있게 밀고 들어오면요. 같이 미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힘을 이용해서 당기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힘센 사람이 그럼 내가 안 가려고 버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기면 따라 들어가면서 기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라. 그러니 아주 부드러운 운동이에요. 싸울 거 필요 없죠.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막 누가 말이요. 막 여자아이가 막 사람 살해달라면서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놈이 막 칼 들고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호해줘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막 남이 막 가방 같은 훔치가서 뺏어 도망가다가 말이야. 막 뒤에서 살리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성이 잃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딱 맞대고 써보세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흉계내가 찌르지. 본능적으로 살라고 막.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막 도망가거든 옆에 비켜줘요. 그냥 도망가도록. 딱 비켜주면요. 심리적으로 겁이 나서 가만히 있구나 합니다. 한참 뛰갈 때 다리만 넣으면 돼. 딱 다리만 딱 넣어버리면 그거 걸려가지고는 있는지 뛰어온 만큼 세게 받아요. 하여튼 달려온 만큼 세게 받는다니까. 그걸 간단한 거를. 한번 시골 간대요. 염소 큰 게 염소. 나 염소 그렇게 큰 거 처음 염소 조그만 한다니까 큰 염소. 그래 같이 간 팀들하고 우리 지금 넘기게 하자. 넘어가니까 염소가 얼마나 힘 좋은데. 내가 간단하게 넘겼어요. 딱 잡고 염소 불 딱 염소 막 성질 들어 그 염소거든요. 딱 잡고 있다가 천천히 딱 틀었어요. 그러면 염소가 어떡합니까? 천천히 틀면 이쪽으로 힘을 반대로 줍니다. 안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큰 염소가 푸르르 넘어가요. 사도 똑같습니다. 많은 무슨 막 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을 여유있게 다. 그런 단어의 온유입니다. 온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온유하니까 아마 사람들만 눈도 제대로 뜯다 못하고 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착각한다니까, 온유 일할 때는 막 숨도 잘 못 쉬고, 사람이 막 착해 빠져가지고, 누가 물으면 대답도 못 얼굴 뻘겋게 다니고, 그거는 온유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여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잘 길들여진 말이란 뜻이에요. 온유. 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할 것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 충성. 누가 말하지 말고.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 게 뭔지 압니까? 절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절제는 모든 건물의 문과 같다. 문을 열어놔보면 어떻게 되겠냐? 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런요, 축복의 분들이 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뭐 상처도 필요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냐? 죽어버린데 뭐. 나 진짜 이거 은혜 받았다니까요. 한때 정말로 그 부산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막 자꾸 시비 걸어 막 자꾸 막 우리 전도 못 하도록 방해하고. 야 진짜 화나대요. 그래 제가 막 싸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내가 막, 좀, 뭐, 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말이에요. 하도 심하게 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 교인이 한 명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간이 나서 갔는데,
잠깐 이제 메시지 해주고 탁 보니까요. 멀쩡하게 같이 잘 있던 사람이 죽어 놓으니까 그 뭐 땅에 간이 쑥 내려가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말이요. 그게 삽으로 흙을 박아주고 그게 붙더라고. 그러면 덮어놓고 또 오한 거지 뭐. 죽었는 사람이 말을 합니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죽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하겠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흙을 덮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 죽은 거를. 그런데,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 억울할 것도 없다. 문제될 것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장례식에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실수하지 않고 잘 넘겼습니다. 안 그러면 실수했을 건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실수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이 축복이 이거는 단순한 나의 소멸이 아니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기 부인, 자기 소멸이 아니라니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날 운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굉장한 그 일이 되어집니다. 이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다른 능력이요. 새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전에 그림을 표현했죠. 전에 그림 표현했기 때문에 새 가족들에게는 해줄 필요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표현했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내 주인입니다. 이게 내 심령 중심이라고 하면 딱 주인이에요. 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돼도 성공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 있지만 나하고 밖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러니 계속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버리면요. 일단 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구원받아버리면 사단이 내 주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돼버린다. 여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밑에 심부름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요걸 보고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요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자, 이러면 여기에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해보니까 못하겠거든. 공격하려고 보니 딱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일로 겁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사람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축복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갑작스럽게 터졌는데 자기 아들 둘하고 부인하고 무슨 볼일인가 여행 가다가 사고로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부인은 건졌는데 죽고 아이 둘은 찾지도 못했어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있는 병원 입원한 데로 이제 죽었지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른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어딘가인가 바다 밑에 이 지금 끼어있어 자기 아들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래 가면서 이 사람이요 이 자기 모든 걸 바꾼 거예요. 나는 성공한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한 줄 알았다.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그 중에 뭘 바꿨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성공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서 글을 쓰고 찬송을 지었지요. 그게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거 스페폴드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뒤에 많은 영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인 하나 안 바뀌는 게 이토록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 조그마한 것까지도.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책이 있었죠. 우리 한국 번역대에 나왔습니다. In His Step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해석이 됐더라고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His Step이니까. 그런데 내용은 이렇지 않아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간단한 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하니까 나의 주인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러니까 설교 듣는 사람들이 듣고는 그렇다. 그런데 한 명씩 그 변화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 편집장이요. 그렇다.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이런 장려촌 이런 막 이상한 이런 걸 신문에 광고로 실어주겠냐? 답해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이 부르고요. 니 왜 광고를 뺐냐? 아, 그래, 막 그런 일이 있다. 아니, 광고를 빼버리면 신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장님, 예수님 같으면 이런 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 미쳤구나. 니가 지금 미쳐도 보통 미치게 왜 갑자기 니 전에 잘 자라더니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지겠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사장님, 한 달만 두고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이상한 광고 나가는 그걸 빼버리고요. 거기에다가 뭘 썼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축복받은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기자를 시켜가지고. 이래가 그 간증문을 다 신문 배로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막 나와.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여자가 불신자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예수님 같으면 이런 남자가 결혼하겠냐. 복음도 없는 이거.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냐. 당신 예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부터 만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충격되고 아니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그래 됐단 말이죠. 이래 이 남자 충격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는 여자 때문에 교회 왔다 은혜 받았어요. 이래 사람 바뀌 이런 일들이 막 연속. 이래가지고는 책이 나왔다니까요. 요 간단한 이 한마디 책이 나와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너무 많이 팔리가 한국에 번역돼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일. 주인이 바뀌는 순간.
조그마한 큰 일에서부터 조그마한 일까지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보다 천배 만배로 억만배로 뛰어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라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단 말은 우리가 비굴해진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의 위치에 들어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단 말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은 반대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운명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도 열애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23가 24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딱 붙잡고 여러분 평신도 이러면 금방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1시간 2강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주인을 바꾸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